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이 땅의 젊은이들을 이곳으로 보내어 주시고 또 주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양날의 선 검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찔러 쪼개고 우리 안의 어둠들을 빛으로 바꾸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꿈을 꾸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는 제 입술 가운데도 주의 마음과 아비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내가 누구인지 알면 답이 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아멘. 네, 시험 문제 답은 아닌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가 풀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답들을 찾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넷플릭스에서 개봉된 영화 가운데에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보신 분도 계시는군요. 네. 그리고 믿고 보는 배우 있죠. 최민식 배우가 열연한 영화이죠. 이 영화를 보면 7대 7개의 수학 난제 중에 지금까지 100년 가까이 풀지 못하고 있는 리만 가설이라는 게 있나 봐요. 전 잘 모르는데 어제 보니까 이해하기도 어렵겠던데 그 리만 가설을 풀어내는 북한의 세계적인 수학자 리학성이라는 분이 등장을 합니다. 이분이 이 수학을 연구하면서 자기가 수학을 연구하고 뭔가를 증명하면 증명할수록 북한이 이걸 가지고 무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환멸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연구를 꿈꾸며 남한으로 오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신분과 사연을 숨기고 상위 1%의 영재들만 다닌다고 하는 그 자사고의 경비원으로 일하게 됩니다. 이 표정이 묵뚝뚝하고 차갑기 때문에 인민군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데 어느 날 집에서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해서 수학을 포기하고 전학 갈 위기에 처해 있는 한지우라는 학생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 학생을 만나면서 한지우 학생은 계속 시험 문제를 어떻게든 풀고 정답을 찾아내고 성적을 올리는 데 급급한데 그 한지우를 향해서 수학은 그런 게 아니라 그 원리를 파악하고 풀이를 하고 증명해내는 것이 수학이다. 이것을 알려주면서 한지우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자기도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리학성이 한지우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한지우의 그 실력을 딱 확인하고 나서 한지우에게 현타를 날리는 대사를 딱 던집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틀린 질문에서는 옳은 답이 나올 수 없는 게야. 틀린 질문에서는 옳은 답이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자주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많은 답들이 있습니다.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데 취업을 하면 된다. 승진하면 된다. 인맥을 잘 연결하면 된다. 결국은 이런 것들은 좋은 아이템을 갖고 창업을 한다는 이런 하는 여러 정보들이 있지만 그 답들은 결국은 돈을 많이 벌고 명성을 얻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안타까운 이런 답 현실 속에서 그나마 인문학 강의들은 우리의 외면보다 내면을 가꾸는 것이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 엄밀히 보면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틀린 질문이죠. 옳은 질문은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2020년 7월 10일 지금 현재 이곳을 살아가는 나는 과연 누구인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너가 누구인지를 알면 답이 보일 것이다. 혹시나 이 시대의 다양한 문화 가운데 살아가면서 삶의 궤도가 뒤틀린 우리 청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궤도에 올라오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이죠. 그 편지를 쓸 당시에 디모데는 에베소라는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나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 디모데임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자기 교회에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지도력에 대해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죠. 또 교회 내적으로 외적으로 영적 혼란과 위기 상황들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디모데가 자신의 이 영적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2개의 편지를 썼고 그 편지 내용에 디모데가 기억해야 할, 또 이 시대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잘 담아냈죠. 우리 먼저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바울이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은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외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굉장히 강렬한 외침이죠. 근데 이 원문을 보면 오직이라는 단어가 사실 오직이 아니고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원문을 읽어보면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뜻이죠. 여러분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앞에 있는 상황과 뒤에 있는 문장이 대조될 때 쓰는 단어죠. 그럼 앞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앞에 내용을 보면 디모데가 당시에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와 그 지역에 불어닥친 2개의 위기 상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본질을 흐리는 거짓 교사들이에요.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도 중요하고 복음도 중요하지만 세상의 지식도 중요해. 성경이 또 다가 아니야. 이렇게 가르치는 바람에 성도들이 혼란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굳이 성경을 몰라도 되는구나. 성경대로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 몰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돈과 재물에 대한 욕심이에요. 10절 말씀을 보면 돈은 일만 악의 뿌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과 재물을 사랑하고 거기에 탐욕에 빠졌던 사람들, 결국은 그러다가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그 에베소 교회만의 상황은 아니죠. 지금 우리 시대를 보면 복음이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다원주의가 기독교를 공격하잖아요.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느냐? 왜 성경만이 답이느냐? 그렇지 않다. 경험해봐야지. 세상을 경험해보라고 합니다. 술도 마셔보고 담배도 펴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다 해봐야지. 편법도 써보고 법에만 안 걸리면 되는 거 아니야. 경험하는 것이 최고의 지시라고 말하죠. 그렇게 점점 복음의 본질을 흐리는 사단의 간교함들이 교회 밖에서 점점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돈과 재물을 사랑하기 시작하죠. 여러분이 대학을 입학한다. 또 대학을 졸업합니다. 가끔은 전과하죠. 편입합니다. 또 졸업하면 취업 준비하죠. 또 이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좀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좀 더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좀 더 좋은 명함 하나 찍기 위해서, 스펙 쌓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죠. 결국은 그 중심에는 내가 좀 더 갖기를 원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누리고 있는 게 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을 평가하는, 성공을 평가하는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 교회 안에 돈의 질서와 경제 질서가 들어오는 순간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힘껏 외치는 겁니다. 디모데야, 지금 너를 보니까 너하고 교회 성도들하고 온 영혼들이 영적 위기에 빠져 있구나. 영적 혼란에 빠져 있구나. 그러나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세상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1998년 수영 대회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대학생이 세계 신기록을 단축시킨 거예요. 그 대학생은 테일러라는 사람입니다. 이 테일러는 배영으로 하는 그 수영 대회에서
1등 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신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실격 처리가 됐어요. 왜 그랬을까? 자, 모든 선수들이 출발선에 위치했습니다. 배영희님까지 거꾸로 이렇게 붙잡고 있겠죠? 그리고 출발 신호와 함께 탕 하고 바로 물속으로 훅 들어갑니다. 자명을 하고 이제 올라와서 배영을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테일러는 자명을 하고 올라오지 않고 그 자명 상태로 한 번의 호흡으로 결승선까지 가로질러 가버린 거죠. 그래서 1등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는 실격패인 거죠. 왜냐하면 그 대회는 배영으로 수영하는 대회이지 자명으로 하는 수영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때 이 대회 이후로 수영 대회에 규칙이 하나 생겼습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자명은 15m 이내까지만 허용. 그다음부터 무조건 물 밖에 나와서 자유형이든 배영이든 저병이든 평형이든 해야 한다. 이 규칙이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부르심이 없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부르심은 우리 인생의 시작점이고 살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르심이 없으면 우리 인생의 경계는 혼란스러운 거죠. 성경이 말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끌려다닙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예민해지는 거죠. 인정받고 싶어서 안달입니다. 우리가 SNS를 하지만 사실 SNS에 좋은 걸 올리지 않습니까? 그 좋은 거가 좋은 것뿐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걸 보는 그 순간 나는 뭐 하고 있나? 내 스스로의 그런 삶의 모습에 위기의식을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만 뒤처진다는 생각으로 불안함에 사로잡히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어쩌면 자기 위로와 관련된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부르심을 명확히 하면 나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결승점이 보이죠. 그리고 내가 넘어서면 안 되는 라인이 보입니다. 가다가 방향이 뒤틀리면 결승전을 보고 다시 방향을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힘겹지만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결국 저 목적지에 우리가 도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선포해 볼까요? 자신의 영혼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다시 한번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4가지 삶의 방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취하라는 것인데 마치 전쟁터에서 적군의 포격이 시작되면 그 자리를 피했다가 무기를 다시 갖추고 그 다음에 다시 전쟁터로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승리를 쟁취하는 그런 전쟁 영화를 보는 것 같은 이미지를 보여주죠. 우리 먼저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여기 보면 2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피하라, 그리고 따르라가 나오고 있습니다. 피하라, 따르라. 피하라는 단어를 보면 계속 도망가자는 뜻이에요. 계속 도망가다. 왜 도망가야 할까요? 이길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피해야 할, 도망갈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영역은 금방 앞에 살펴봤던 그런 상황들이죠.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복음을 떠나게 하는 거짓 교훈과 세상의 메시지, 합리화시키는 메시지가 들리면 그 자리를 떠나라는 겁니다. 또 돈을 사랑하고 뭔가 자꾸 돈과 재물에 마음이 끌리게 되면 그 상황을 접으라는 거예요. 계속 피하는 것이 첫 번째 삶의 방식입니다. 2번째 삶의 방식은 따르라, 따르라. 6가지를 따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의입니다. 의는 옳은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2번째, 경건. 경건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조용히 있는 게 경건이 아니고 매사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인하면 그대로 살아가는 게 경건입니다. 그 경건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또 믿음. 여기 나오는 믿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그 믿음에서 약간 변형된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듯이 신뢰하듯이 여러분의 삶도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마치 얼굴만 봐도 돈을 빌려줄 정도로 정직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랑을 추구하래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추구해야 합니다. 구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인내가 나와 있습니다. 이 인내는 원어를 보면 이런 뜻이에요. 머물다, 끝까지 머물다. 폭풍이 몰아쳐도 그 자리에 끝까지 머물다. 그러니까 역경과 고난이 닥쳐도 내가 믿음의 자리에 끝까지 있는 거,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그 인내를 계속 구하고 추구하래요. 마지막은 온유입니다. 인내가 상황을 참는 거라면 온유는 사람을 참는 거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특히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세상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떠나 살 수는 없죠. 세상 속에서 살아야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적대시하고 우리를 그 비난하는 사람들을 품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이죠. 이 6가지를 끝까지 계속 구하고 추구하래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하느냐?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기 보면 싸우라와 취하라가 나옵니다. 이제 피하고 필요한 것들 계속 추구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싸워야 하는 거예요. 여기 싸우다는 단어도 원문에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의 깃발을 뽑을 때까지 목숨 걸고 싸우는 겁니다. 승리 아니면 죽음이에요. 그때 쓰인 단어가 이 싸우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을 싸우러 갈 때에 적당히 신앙생활 하다가 좀 어려우면 잠깐 후퇴, 오늘 예배는 패스, 이런 게 아니라 죽어도 예배에 나가는 겁니다. 죽어도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바로 그런 믿음의 싸움을 살라는 것이죠. 그럼 그 대상이 누구인가? 대상을 알아야죠. 지피지기 백전백승.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아야죠. 상대방이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내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복음의 본질을 떠나게 하고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그 사탄과의 싸움을 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한 내적으로는 우리와의 싸움입니다. 우리 안의 죄성, 이 예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영적 게으름과 교만과 죄성과 싸워가는 거, 그런 싸움을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배그할 때에, 그렇죠, 요즘 저도 해보진 않았지만 내장 한창 할 때 보면 이렇게 낙하하지 않습니까? 비행기에서 이렇게 쭉 떨어지잖아요. 그럼 떨어질 때에 잘하는 고수들은 그냥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몰리지 않는 곳으로 가죠. 그리고 떨어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무기 찾는 거잖아요. 제일 좋은 무기를 빨리 찾아야 살아남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할 때 최고의 무기를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믿음이 뭔가? 바로 본문에 나오는 믿음입니다. 믿음. 6가지 우리가 추구하다 보면 그 추구하는 6가지들은 결국 믿음으로 모아지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붙잡을 때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럼 믿음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강해집니다. 믿음을 쓰면 쓸수록 믿음은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건 우리 청년의 시대에 믿음을 사용할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을 사용할 현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그 유혹의 상황들이 바로 믿음을 쓸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가 골리앗을 맞닥뜨린 다윗처럼, 금신상 앞에 서 있는 다니엘처럼 우리가 믿음을 꺼내 들어서 믿음으로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영생을 취하라. 여기 취하라는 단어는 이게 잡다란 뜻인데, 그냥 잡는 게 아니라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소유로 삼기 위해서 꽉 잡는 겁니다. 절대 뺏기지 않는 거. 마치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제발 살려줘, 약속하면 놔줄게, 제발 약속해줘, 꽉 붙잡는 것처럼 이 영생이 내 것이 되도록 꽉 붙잡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영생은 뭘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근데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래요. 예수님을 아는 거래요. 여기 알다는 단어는 성경 내용을 알고 있는 지적인, 암송하고 있는 그런 알미 아니라 경험해서 아는 겁니다. 경험해서 아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뭘까요? 경험해서 안다는 게 뭘까요? 기도해서 응답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했을 때 그 사랑이 내 안에 오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용서를 경험하는 거, 이게 진짜 아는 거죠.
예수를 안다는 건 뭘까요? 죄를 이길 때에 예수의 십자가로 이기는 거, 내 안에 죄를 지었을 때에 예수의 보혈로 회개할 때에 그 용서를 받는 거, 바로 이것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건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인생 끝 얘기가 아니라 그거를 포함해서 지금 살아가는 오늘, 바로 오늘이 영생을 누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경험해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영생을 아직 못 누리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탈리아에 가면 밀라노 대성당이라는 것이 있죠. 저도 안 가봤지만 사진으로는 여러 번 봤던 밀라노 대성당. 이 대성당을 보면 1386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1965년에 완공했대요. 무려 600년에 걸쳐 지어진 대성당이죠.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이 첨탑이, 고딕 양식으로 지은 첨탑이 하늘을 찌릅니다. 아주 섬세하게 지은 예쁜 멋있는 성당이죠. 자, 이 성당에는 여러 개 문이 있는데 아치로 된 3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만들면서 그 문에 이제 글귀를 새기게 되었는데,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에 공들여 지었기 때문에 어떤 글귀를 세울 것인가 얼마나 고심했겠어요. 그런데 이런 글귀를 새겼습니다. 자, 첫 번째 문에는 장미꽃을 새겨놓고 거기에 새겨진 글귀는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화려한 장미는 잠깐이래요. 우리의 화려한 외모도 잠깐이래요. 두 번째 문에는 십자가가 새겨져 있고 거기에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우리가 힘겨워하고 있는 지금 이런 역경, 고난도 잠깐이래요. 근데 마지막 문에는 뭐라고 새겨져 있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이다 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영원. 여러분, 영원은 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이미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영원한 삶을,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짜 이 영생,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이 영생을 누리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부르심을 기억해라,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도 기억해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끝나지 않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는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한테 얘기하잖아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런데 사실 웃깁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예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사실 어느 누구보다, 아니 거기에 있는 모든 성도 중에 제일 잘 아는 사람인데 왜 굳이 디모데에게 마치 네가 몰랐던 것을 알려주는 것처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바울에게는 이 디모데를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세우고 싶은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선교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면 끝이 아니라 자기가 만났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든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강했던 거죠.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을 보면 그 흐름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2절 한번 띄워주세요. 2절을 보면 디모데야,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나에게 들은 거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무슨 말이냐면 이미 바울 그 다음에는 많은 증인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게 됐죠. 거기서 디모데를 세운 거예요. 자, 디모데야, 이 증인들 앞에서 네가 들은 거를 이제는 저기 있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세워라. 그러면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소식을 전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것이다. 바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니까 그 온전한 삶을 살아가니까 점점 그 영적 유산들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확인하고 온전히 살려고 살아가면 저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옆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가족이나 또는 공동체 식구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운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특히 2022년 대학생으로 살아가고 청년으로 살아가고 직장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취준생으로 살아간다는 거는 참 어렵습니다. 다양한 세상의 문화들이 계속 우리에게 몰려오죠.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해서 그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만 뒤처진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타인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루저라고 인식하게 되는 그런 위기의식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청년들을, 그런 젊은이들을 하나님으로 사람을 세운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뭐 순장으로 세움받고 팀장으로 세움받고 국장으로 세움받아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는 깨어있지만 우리가 이끌고 섬겨야 할 사람들이 이렇게 허우적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운다는 게 너무 어렵죠. 특히나 나의 연약함을 내가 잘 아는데 내가 어떻게 사람을 세운다고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런 약점에 오히려 발목 잡히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약점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디모데가 나이가 어렸어요. 어린 상태에도 불구하고 교회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 아유 저 나이가 어리고 젊은데 무슨 우리 지도자야, 우리 리더야,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게 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여지라. 이 얘기는 뭐냐면 바울이 아이고 왜 이렇게 나이가 어려가지고 아는 건 없어가지고 내가 널 세운 게 실수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약점으로 살아가는 존재. 왜냐하면 우리 약점을 통해 하나님의 강점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의 강점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절대 패망입니다. 하지만 내 약점이 뭔가를 정확히 알고 그 약점 가운데 하나님의 채워진 능력을 우리가 사모하게 되면 연약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단하게 우리 자신에게 선포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을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점심밥 먹고 양치질하고 화장실에 거울 보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생각해보면 야 오늘 하루 정말 실패했다, 너무 잘못한 게 많네, 이 좌절감 속에 하루를 마무리한다 할지라도 그때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끊임없이 자신에게 선포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선포해야 합니다. 공동체 식구들에게, 가족들에게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아이고 아빠 엄마는 맨날 그 잔소리,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선포해야 하는 거죠. 우리 순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예배 안 나와서도 카톡으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축복한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부르심을 스스로 확인해야 하고 확인시켜줘야 하는 거죠. 우리 자신에게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자기 영혼이 깨어날 만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또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 반말이긴 하지만 성경이 적혀 있으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다시 한번 너 하나님의 사람아. 평소에 반말하고 싶었던 분은 쳐다보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아멘. 합법적인 야자 타임이죠. 여러분 나의 해방일지라는 그 드라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잘 안 보고 몇 편 가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 보면 참 청년들의 삶이 이렇게 고달프겠다. 경기도 외곽에 살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새벽에 나갔다가 밤늦게 막차 타고 오는 이 인생을 보면서 또 그 가족 보면 얼마나 불평과 불만이 끊이고 어찌면 그렇게 대화가 없는지, 그 드라마를 보면 자주 보는 장면이 뭐냐면 말없이 서로 지나간 장면이 엄청 등장 많이 합니다. 그만큼 외롭고 인정받고 싶은데 어느 누구도 서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자, 그런데 그 집안의 막내딸 미정이가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묵묵하게 성실히 일하나 밤만 되면 술을 마시는 구씨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구씨,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인생에 아무런 목표가 없어요? 뭐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살아요? 왜 밤마다 술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일 없으면 한 가지 하세요. 나를 추앙해요. 자기를 추앙하라고 말하죠. 추앙이라는 단어는 사랑하다, 칭찬하다입니다. 구씨한테 당신은 앞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칭찬하고 당신의 마음에 나를 가득 채워 넣으라는 요구죠. 얼마나 웃긴 요구인지.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누군가를 추앙한다는 건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일어나서 뭐 해야 할지, 좋은 걸 누릴 때 뭐 해야 할지, 힘든 일이 생길 때 뭘 해야 할지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감정의 흐름도 거기에 맞춘다는 것을 의미해요. 추앙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무겁고 그러나 그 안에 깊이가 있는 단어인 거죠. 바울이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을 추앙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라. 너는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칭찬하고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라. 그리고 그 삶의 방식을 따라가라.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너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지금 세우고 있듯이 너도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라고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마치는 그날, 여러분의 묘비명에는 어떤 글귀가 적혀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 화려한 문구들, 아름다운 문구, 시적인 문구들도 많지만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런 문구가 새겨지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 평생 하나님을 추앙하고 여기에 잠들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묘비가 되고 그 묘비를 읽는 누군가가 이 단어들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살아서도 그렇지만 죽어서도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추앙하십시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